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할까.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할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쓰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햄버거 브랜드 맥도날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맥도날드는 리처드와 모리스라는 두 형제가 만든 가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가문을 따서 맥도날드라는 이름으로 칭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밀크쉐이크 기계 판매원이 이 맥도날드 가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가게를 사업적으로 확장하면 대박 나겠는데? 이거 엄청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가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밀크쉐이크 기계 판매원은 이 두 형제를 찾아가 계약을 맺게 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밀크쉐이크 판매원, 이름이 레이 크록인데 이 레이 크록은 점점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맥도날드 이름과 브랜드 전체를 인수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 맥도날드를 만들었던 리처드와 모리스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가게에서조차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맥도날드 창업자를 레이 크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맥도날드만 알았죠? 레이 크록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맥도날드의 시작은 리처드와 모리스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어때요?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진짜 주인을 잊은 채 다른 사람을 이 가게의 주인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는 소작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먼 지역에 사는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부들은 주인이 어떤 의도로 자신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포도원을 성실히 관리하고 수확대가 이르면 일정 부분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농부들은 지금 포도원의 관리인의 신분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에 오래 머물면서 가꾸고 또 땀을 흘리다 보니까 이 포도원이 자기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이 이 농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요. 추수할 때가 돼서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의 반응이 범상치 않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거둘 때가
노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으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보세요.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지금 빈손으로 돌려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은 지금 주인의 호의로 포도원을 관리하면서 그 포도원에서 나는 모든 대부분의 수확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 중에 일부분만,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 나에게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탐욕에 휩싸여서 소장료를 내지 않았고 주인의 종을 폭행하고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전도사님 지금 눈에 띄는 우리 중3들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우, 동훈이, 규진이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날로 재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우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건물주가 됐습니다. 정장을 쫙 빼입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이 쾌활해 보이는 사람은 우리 동훈이입니다. 흰색 옷을 입고 팔짱을 끼고 있는 친구가 동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동훈이는 우리 지우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1층에서 과일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 가게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지우가 동훈이에게 요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가게에서 나는 대부분의 수익은 네가 가져도 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나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내 건물의 일부를 너한테 빌려줬으니까 조금만이라도 나한테 보상을 해달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이 맺어졌고 시간이 흘러서 그 공간 대여비를 줄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잘 나가는 왼쪽에 우리 지우가 자신의 직원인 규진이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규진이가 많이 늙었어요. 왼쪽에 보니까. 규진이를 보냈더니 우리 동훈이가 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가게가 정말 잘 되고 수입도 많은데 아주 뻔뻔스러운 우리 동훈이는 돈을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규진이를 마구 때려서 굉장히 상처 입힌 채로 그를 지우에게 보낸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 지우의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동훈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겠죠. 우리 동훈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어떡하지? 미안해. 인물을 잘못 선정한 것 같다. 미안해. 아마 가만히 두지 않고 동훈이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딱 그 상황이에요. 농부들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작정해요. 동훈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겠지.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제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차리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번에는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무엇을 더 했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동훈이 어떻게 할까요? 동훈이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게 되네. 미안해. 근데 한 번만 더 할게. 우리 동훈이 어떻게 할까요? 2번을 보냈는데 내 직원을 자꾸 직원을 때리고 모욕해서 보내요. 돈도 안 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동훈이도 때려야겠죠. 그쵸? 그치 지우야? 동훈이도 때려야겠지? 때려야 된대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인이 종을 3번째로 보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주인이 다시 3번째 종을 보내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요? 둘리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둘리는 아기 공룡이에요. 이 아기 공룡 둘리는 호이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지금 농부들의 주인이,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호의를 계속 호의 베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권리인 양 생각을 해서 미안해. 나 오늘 너무 괴롭다. 권리인 양 생각하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민망하니까. 지금 주인은 3명의 종을 보냈어요. 몇 명의 종을 보냈다고요? 3명. 근데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3은 완전함, 충분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을 3번까지 보낸 이유는 하나만 더 내려주시겠어요? 내가 너를 완전히 기다리겠다. 내가 너를 충분히 인내하며 기다리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기겠죠. 도대체 그 농부가 누구길래 도대체 그 농부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기다려주고 신뢰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원 주인과 농부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해요. 1세기 당시에는 이 포도원은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포도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부유층에 속할 정도였어요. 좀 와닿나요? 이 포도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은 하루아침에 수확물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는 3년, 많게는 4, 5년이 흘러야 첫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바로 포도원이었어요. 정리하면 이 포도원의 주인 입장에서 포도원을 맡긴다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나의 엄청난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 동안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에게나 안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였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3번에 걸쳐서 완전한 기다림을, 충분한 기다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이 주인의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실망을 안겨다 줘요. 주인이 3번 완전히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배반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하죠. 포기할 법하죠. 그런데 주인이 이 상황에서 긴 고민 끝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해요. 종을 보낼 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의미로 보냈지만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순간은 나와 같은 존재를 보내는 것이니까 이 농부들이 내 마음을 진짜 알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그대들을 신뢰하고 또 존중하고 있는지 아들을 보낼 때는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때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상한 상속자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보세요. 농부들은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자신의 아들까지도 어떻게 하죠? 죽여요. 이유는 분명했어요. 유산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가진 유산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일까요? 포도원. 더 정확히는 그 포도원의 권한입니다. 내가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그 높은 권한을 다 가지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욕망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욕망이 마음속에서 커져가다 보니까 이같이 무서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 핵심은 너무나 명확해요.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대를 했어요. 예수님 잘 오셨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비유를 풀어줄게요.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이 누구신지 잊은 채로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미래에 일어날 일, 그 십자가의 일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지치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주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보세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 그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돌은 지금 이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 진한색,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머릿돌이에요.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는 걸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돌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둬야 되는 초석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돌인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역할을 한대요.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각각 옆으로 이어지는 모든 돌들의 연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핵심이 되는 돌이에요. 그게 바로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의 집이라면 이 머릿돌이 없이는 절대 견고히 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든 이 땅 너머의 삶이든 우리 삶의 중심에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퀴즈. 이 머릿돌 바로 옆에 있는 칸에, 머릿돌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예수님을 두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 것처럼 바라보면 안 되죠. 이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만 안 무너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그 옆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반드시 무너져요. 내 마음의 중심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머릿돌이 될 때만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칸만 옆으로 예수님이 밀려나가도, 내 우선순위에서 2순위만 되더라도 내 삶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그 머릿돌의 자리에, 그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한 가지 진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세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정확히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낳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농부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듯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으면 점점 더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설마 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 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서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만 들어서 심판이란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처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 살아가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무섭죠? 그래서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구나, 나는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만 자꾸만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바로 세워갈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둘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 예배부터 세워져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배경에 새로운 배경이 지금 들어왔죠? 어때요? 예쁘죠? 억지로 예쁘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써져 있는 문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로 세워지고 예배로 살아가는 사귐의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는 바로 그러한 청소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스럽게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모퉁이 돌로 삼을 때 우리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